자,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사무엘하 21장 1절부터 14절. 사무엘하 21장 1절부터 14절. 1절부터 교독하면 다윗의 시대에 해를 거듭하여 3년 기근이 있으므로 다윗이 여호와 앞에 간구하며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이는 사울과 피를 흘린 그의 집으로 말미암음이니 그가 기브온 사람을 죽였음이니라 하시니라. 다윗이 그들에게 묻되 내가 너희를 위하여 어떻게 하랴? 내가 어떻게 속죄하여야 너희가 여호와의 기업을 위하여 복을 빌겠느냐 하니 그들이 왕께 아뢰되 우리를 학살하였고 또 우리를 멸하여 이스라엘 영토 내에 머물지 못하게 하려고 모해한 사람의 그러나 다윗과 사울의 아들 요나단 사이에 서로 여호와를 두고 맹세한 것이 있으므로 왕이 사울의 손자 요나단의 아들 무비보셋은 아끼고 그들을 기브온 사람의 손에 넘기니 기브온 사람이 그들을 산 위에서 여호와 앞에 목매어 달매 그들 7사람이 동시에 죽으니 죽은 때는 곡식 빼는 첫날 곧 보리를 베기 시작하는 때더라. 이에 아야의 딸 사울의 첩 리스바가 행한 일이 다윗에게 알려지매 다윗이 그곳에서 사울의 뼈와 그의 아들 요나단의 뼈를 가지고 올라오매 사람들이 그 달려 죽은 자들의 뼈를 거두어다가 아멘, 아멘. 오늘 다윗의 장막 15번째 언약을 지키시는 하나님. 따라합니다. 언약을 지키시는 하나님. 이런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지금 가뭄이라 그럽니다. 그래서 저수지가 갈라져서 물고기가 죽고 강들이 물이 부족하면 중금속 농도가 짙어져서 물고기가 다 둥둥 떠오르고 농사 짓는데 어렵다고 합니다. 그렇다고 비가 안 온 건 아니죠. 좀 적게 왔을 뿐입니다. 우리나라에 1년만 비가 전혀 안 온다면 어떻게 될까요? 나라가 완전 뒤집힐 거예요. 그죠? 뒤집히고 아마 정권도 흔들릴 거예요. 당신 때문에 그렇다. 뭐 4대강 사업이 어땠다. 뭐 책임 추궁 반대파에서 책임 추궁 뭐 신랄하게 반대하기 때문에 정권도 흔들릴 거예요. 이스라엘에는 오늘 본문에 3년 동안 가뭄이 들었다. 3년 가뭄이면 나라가 너무너무 어렵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나라에도 너무 오랫동안 가뭄이 들면 왕이 문제다. 왕한테 문제가 있다. 그렇게 책임 추궁한 것도 과거에 있었다고 합니다. 왕이 앞서서 기우제를 드리고 왕이 말하자면 금식 비슷하게 하면서 기우제를 드렸다는 기록이 있습니다. 이스라엘에 3년 동안 기근이 들어서 나라가 어렵게 됐습니다. 그래서 다윗이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물어봤어요. 다윗이 훌륭한 점이 이렇게 큰 중요한 문제 있을 때
하나님께 물어본다는 거. 왜 그렇습니까? 기상청에 물어볼까요? 고기압과 저기압에 맞은 한랭전선, 온랭전선 해가지고 기상학적으로 대답해 주겠죠. 근데 알고 보면 퍼센티지가 100% 아니죠. 비 올 확률은 60%입니다. 그러면 한 20년 전만 해도 꼭 기상 발표가 거꾸로 가면 됐어요. 그죠? 비가 옵니다. 그러면 그냥 가면 되고, 비가 안 옵니다. 그럼 우산 들고 가면 된다고 누가 그랬어요? 옛날에는 잘 안 맞았는데 요즘 많이 맞죠. 그게 많이 맞아요. 그냥 기상학적으로 이 비가 안 온 거예요.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징계, 하나님의 심판 때문에 비가 안 온 것이었어요. 그것을 다윗이 알게 됐습니다. 하나님, 왜 이렇게 3년 동안이나 비가 안 옵니까? 하고 하나님께 물었더니 하나님은 기상학적으로 대답한 것이 아니라 영적인 원리가 있었다. 영적인 원인이 있었다고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그 원인은 바로 사울과 피를 흘린 그의 집으로 말미암음이니 그가 기브온 사람을 죽였습니다. 기브온 사람을 죽였다는 거예요. 누가? 사울과 그 친족들이 기브온 사람을 죽였대요. 왜 죽였을까요? 바로 이 기브온 사람은 아모리 족속의 일부입니다. 그 아모리 족속은 그 당시에 이 팔레스타인에 있는 모든 족속들 통틀어 아모리 족속이라고도 일컬었다고 합니다. 그 족속 중에 하나.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그 팔레스타인, 말하자면 가나안 땅이죠. 그 땅을 다 준다 그랬을 때 여호수아는 들어가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하나씩 정복하게 됐어요. 그 기세가 대단했습니다. 여리고를 무너뜨리고 또 아이성을 무너뜨리고 계속해서 진격하고 확장했습니다. 그래서 막 죽여가고 막 정복하는 과정에서 그 기브온 사람들, 그 족속들이 안 되겠다. 우리는 곧 죽겠다. 그러나 이렇게 죽어서는 안 되겠다 하고 뭔가 좋게 말하면 아이디어, 나쁘게 말하면 꾀를 냈습니다. 변장하자. 우리 그런 척하자. 그래서 먼 나라에서 온 그런 민족인 것처럼 가장을 하자. 그래서 옷도 제일 허름한 거 다 떨어진 거, 청바지도 떨어진 청바지, 요즘 그런 게 더 비싸다고 들었는데, 어쨌든 오래된 거, 멀리서 온 것 같은 복장과 빵도 곰팡이 쓴 거, 멀리서 왔다고는 표를 내기 위해서 그렇게 해서 이 여호수아 장군 앞에 나갑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멀리서 왔습니다. 내가 그다음 소문이 쫙 퍼졌는데 애굽을 건널 때 하나 당신의 신, 당신들이 섬기는 신 여호와가 놀라운 일을 행해서 홍해를 가르고 애굽 최강대 국의 군대를 다 수장시키고 당신들의 신의 도움으로 이렇게 당신들이 건너오게 되고 전쟁에 승리하게 된 것을 듣고 멀리서 이렇게 당신들의 종으로서 살기 위해서 찾아왔습니다. 이렇게 거짓말이죠. 거짓말하고 사실은 그 다음에 정복 대상이에요. 정복 대상이다. 언젠가 조금 있으면 이 여호수아 장군이 이끄는 이스라엘이 쳐들어와서 그들도 죽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죽기 전에 영국을 잘해가지고 살자, 목숨이라도 구해보자 하고 영국을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여호수아가 그러냐고 하면서 그들을 아닌 것 같은데 하는데 또 막 증거를 곰팡이 쓴 빵을 제시하고 옷 보세요. 막 그러니까 그런 것 같다 하고 성경에는 바로 그가 여호와께 묻지 아니하고 바로 화친 조약을 맺었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그 지도자들 장로들도 같이 족장들도 동의해서 화친 조약을 맺게 된 것입니다. 근데 화친 조약이 그냥 맺어진 게 아니라 여호와의 이름으로 맺었어요. 이게 여호수아 10장이에요. 여호와의 이름으로 화친 조약을 맺어서 당신들은 죽지 아니하리라 하고 약속을 해 줬던 것입니다. 여호와의 이름으로. 그런데
그런데 어떤 일이 있었냐면 세월이 지나고 상당한 시간이 지났는데 여호수아 때가 언제예요? 300년인가요? 상당히 전이에요. 있었는데 이 사울 왕이 이 아모리 족속 중에 일부인 이 기브온 사람들을 막 죽이는 거예요. 싹 없애려고 한 것은 뭐냐면 사울이 자기 이스라엘과 유다를 위해서 그랬다. 유다와 이스라엘에 대한 열심이 크므로 이 기브온 사람들을 죽이려 했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땅은 어떻게 생각하면 지나친 민족주의죠. 그 땅에는 이스라엘 유다 민족만 살아야 된다. 다른 민족들은 살아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이게 몇만인지 몇십만인지 모르지만 그들이 있으면 직업도 많이 땅도 차지하고 이스라엘에게 돌아갈 혜택도 좀 뺏어갈 것이고 일부지만 그래서는 안 된다. 어떤 지나친 민족주의. 우리는 지금 우리나라도 그런 단일 민족이라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 증명됐어요. 우리 어렸을 때 단일 민족이라는데 국사에서 지금은 아니에요. 원래부터 아니고 뭐 뒤쪽으로부터 오고 중국으로부터 온 민족도 섞였고 또 지금 우리나라에 다문화 가정, 그러니까 다른 나라에서 온 사람들이 180만, 200만 막 그렇게 산대요. 갑자기 늘어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나라도 다문화 국가로 자꾸 세계가 그런 추세예요. 근데 우리도 이런 마음 품어서는 안 돼요. 그죠? 우리나라에는 우리나라 사람만 살겠다. 응? 특별히 미국이나 유럽 사람 오는 건 괜찮은데 후진국에서 오면 안 된다. 그러면 안 돼요. 뭐 파키스탄, 뭐 스리랑카에서 오면 안 된다. 스리랑카 뭐 있었죠? 코미디. 네,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네? 또 너무 지나친 그 자기 중심, 자기 나라, 우리나라. 그 일본 아베 총리가 그러잖아요, 그죠? 핵 먼저 터져도 그걸 자세한 건 발표하지 말자. 국회 통과해서 발표 안 하도록 하고, 뭐 큰 일이 없는 것처럼 얘기하고, 그게 막 바닷물로 막 그게 퍼졌는데도 그런 거 발표 안 하게 해요. 하여튼 일본에 유익이 된다면 진실을 숨길 수 있도록 국회를 통과시키고 지금도 무조건 뭐 위안부 없었던 얘기다. 막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근데 아베한테 물어보면 그럴 거예요. 일본을 위해서 그랬습니다. 그러면 되는 줄 알아. 그죠? 일본을 위해서 하는 거는 일본 사람들이 굉장히 알아줄 것 같지만 그보다 더 우리는 진실과 공의와 정의를 실현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죠? 그래야지 일본을 위해서 너무 지나치게 대한민국만을 위해서 그래도 안 돼요. 더 중요한 가치, 진실, 공의 이러한 것을 실천할 수 있어요. 사울은 그런 마음이 없어요. 키는 그렇게 커가지고 꼭 우리나라 이스라엘 유다만 이방 사람 다 몰아내고 다 몰아내는 정도가 아니라 죽여서 없애고 우리나라 사람들만 살겠다. 조금이라도 피해를 안 보겠다. 이렇게 생각한 것입니다. 그래서 사울과 그 친족들이 앞장서서 기브온 사람들을 죽였어요. 죽여서 죽이는 막 학살을 그때 그래 도망간 사람도 있겠죠. 남은 사람들 좀 있었습니다. 근데 그러니까 그 도망가서 살아남은 사람들은 이를 갈고 부글부글 했을 뿐만 아니라 그것을 안 좋게 본 분이 계셨는데 그 사울 그 족속들이 기브온 사람들을 학살한 것을 안 좋게 여긴 그분이 누구냐? 여호와 하나님이시란 겁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그 오래전에 맺은 수백 년 전에 맺은 그 화친 초약을 여호와의 이름으로 맺었는데 물론 거짓말해서 맺었어요. 그러나 여호와의 이름을 맺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어기고 사람들을 죽이는 그 사울과 그 족속들을 하나님이 안 좋게 보시고 다윗도 있었지만 사울의 그렇게 행한 행동을 그 땅에서 행한 행동을 보고 하나님은 가뭄을 재앙
가뭄을 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이 기도해서 그것을 알아냈어요. 아, 그렇구나. 이 땅에 다윗이 지금 이 시점에서는 다윗이 더 우세하고 다윗이 주로 통치하고 있는데 아직도 사울과 그 친족들이 있지만 사울이 죽은 시점인지 모르겠네. 그래도 어쨌든 사울과 그의 자손들이 그 땅에서 사울이 죽은 시점이네. 사울이 그 족속들이 행한 것이 영향을 미쳐서 지금 재앙을 가져오고 있다는 거예요. 바로 죽였을 때 바로 내리지는 않았지만 훗날에 그러한 재앙을 받게 됐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어떻게 했습니까? 구약 시대니까 이 억울함, 이 잘못된 것을 들어줘야 되겠다. 신원, 억울한 그런 일을 좀 억울한 사정을 들어서 갚아줘야 되겠다 마음 먹고 물어봤습니다. 어떻게 해주랴? 물어본 거죠. 그랬더니 이래서 이랬습니다. 돈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우리가 수많은 우리 족속들이 죽임을 당하는데 사울과 그 족속 중에 7사람을 우리에게 줘서 그들을 대신 죽여 원수를 갚아주소서. 7이라는 완전수죠. 그러니까 대표 7명 더 되겠지만 7명을 택해서 그들에게 다윗은 주어서 그래서 목매달아 죽여서 원수를 갚아줬습니다. 또 다윗은 7절에 보니까 그중에 빼돌린 사람이 있었죠. 사울의 손자 요나단의 아들 무비보셋은 아껴줬다. 7명 넘겨줘서 그들이 산 위에서 여호와 앞에 목매어 달매 그들 7사람이 동시에 죽으니 죽은 때는 곡식 빼는 첫날 곧 보리를 빼기 시작한 때더라. 자, 12절 보니까 자, 14절 사울과 그의 아들 요나단의 뼈와 함께 베냐민 땅 셀라에서 그의 아버지 기스의 묘에 장사하되 모두 왕의 명령을 따라 행하니라. 그 후에야 하나님이 그 땅을 위한 기도를 들으시니라. 아무리 비를 내려주소서 어떤 비를 내달라고 막 노래하고 찬양하고 금식하고 합심기도하고 중보기도하고 통성기도해도 비가 안 내렸어요. 왜요? 그 땅에서 이전에 사울과 그 족속들이 행한 불법을 하나님이 기억하고 그 죄의 결과로 인해서 비를 내리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아무런 기도가 효과를 발휘하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기도할 때 지혜롭게 기도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만 많이 한다고 좋은 거 아니에요, 그죠? 금식만 많이 한다고 배고프면 하나님께 들어주시겠지. 배고프면 들어주는 게 아니라 아주 주님의 마음에 합한 주님이 기뻐하는 그런 기도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 3년 기근이다 그러면 무조건 합심 기도하고 릴레이 기도하고 우리 쓴번 짜놓고 24시간 기도하자. 기도 많이 하고 간절히 기도하는 것은 매우 좋은 일이죠. 매우 좋은 일이지만 그 앞서서 좀 이런 큰 재앙이 있다면 왜 그런가? 왜 이 재앙이 임했는가를 원인을 알고 합당하게 대처하는 그런 기도를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적중해야죠. 기도도 적중해야 돼요. 응? 어떤 사람에게 많은 사람이 뭘 부탁을 해도 어떤 사람 거는 발 들어주는 부탁받아서 그래요 바로 처리해 주는 것도 있잖아요. 어떤 사람 많이 여러 번 찾아와도 안 된다니까요. 안 돼요. 그럴 수도 있잖아요.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께 기도하되 이렇게 큰 문제, 이게 중요한 문제라면 정말 어떻게 기도해야 되는지, 뭘 해야 되는지, 뭐 때문에 이런 일이 있는지를 한번 알고 그 핵심을 붙잡고 그거를 해결할 때 우리가 드리는 기도를 하나님이 들어 응답해 주신다고 믿게 되기를 바랍니다. 많은 사람은 기도는 많이 하는데 안 이루어지는 기도가 많죠. 그죠? 그래서 열심히 하는 건 좋지만 핵심을 붙잡는 것, 원인을 깨닫는 것, 어떻게 해야 될지 그걸 알아내는 것. 기도한다고 비가 그 다음에 쫙 온다가 아니잖아요. 그죠?
뭘 해야 돼요? 사울과 그 족속들이 기브온 사람 여호와의 이름으로 언약을 맺은 이 사람들을 죽였기 때문에 그 원한 잘못된 불의 때문에 하나님이 비를 내리지 않는다는 것을 알고 이들의 원한을 신원 갚아주는 것 있어야 그 다음에 하나님의 응답이 있게 돼서 비가 내린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기서 우리는 뭘 알 수 있습니까? 바로 하나님은 수백 년 전에 맺은 그 언약을 하나님도 기억하고 있다는 것. 사울도 기억하겠죠. 왕이니까. 여호수아 왕이나 마찬가지. 여호수아 장군 때 맺은 그 언약을 기억할 거예요. 그다음 많은 복잡한 사회가 아니었기 때문에 왕이 맺은 것을 왕이 몰릴 리가 없어요. 역사 기록도 있기 때문에 구전되어 내려왔기도 하고. 알지만 세월이 지났기 때문에 세월이 지났으므로 또 이스라엘을 위하여 사울은 이 기브온 족속들을 죽였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언약을 기억하는 하나님, 언약의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언약을 수백 년 전 것을 기억하시고 그것 300년이 아니라 3000년 뒤에도 이루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기억하고 있다가 사람은 잊어버렸고 사람은 이제 400년 지났기 때문에 이제 안 해도 되겠지 하는 마음 인간적으로 가질 수 있어도 하나님은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분명하게 기억하고 언약대로 하시는 하나님. 그래서 여호와 이름으로 한 언약은 지켜야지 왜 안 지켜 하면서 하나님이 좀 속여서 했더라도 여호와 이름을 했기 때문에 지켜라. 안 지켜? 죽여? 하나님의 법대로 재앙을 내린 것입니다. 하나님은 언약의 하나님. 따라 나의 하나님은 언약의 하나님이십니다. 나의 하나님은 언약을 지키는 하나님이십니다. 기억할 뿐만 아니라 지키신다는 거예요. 사람은 기억도 없어져 버리고 지키지도 않을 수도 있지만 하나님은 언약을 기억하고 지키는 하나님. 그죠? 그리고 언약을 깨트린 것에 대한 책임 물어서 재앙을 내리신 하나님이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언약의 하나님이라는 걸 다시 한번 우리는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신약에 사는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은 똑같이 무슨 하나님? 언약의 하나님이라는 것. 하나님이 기브온 사람이 속여서 맺은 언약도 반드시 지켜줬어요. 왜 안 지키냐 하면서 재앙을 3년 동안 내렸잖아요. 이처럼 하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오늘의 우리 하나님도 언약의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이 여호와 이름으로 맺은 언약도 지켜주는데 하나님이 직접 우리와 맺은 언약은 더더욱 지켜주실 것을 다시 한번 믿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언약을 다시 한번 몇 가지 중요한 거 이 시간에 상기해 보겠습니다. 하나님은 다윗과 맺은 언약, 그죠? 다윗이 하나님 마음에 합했기 때문에 하나님은 다윗과 맺은 언약을 통해서 결국 내가 너 씨를 통해서 다윗의 씨를 통해서 너의 왕조를 계속 영원토록 지속하게 될 것이다. 패하지 않고 다시 세워줄 것이다. 살려줄 것이다. 일으켜줄 것이다. 언약했는데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다윗의 씨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다윗의 장막이 회복되는 것입니다. 다시 살아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죽으시고 오셔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다윗의 왕국, 다윗의 그러한 장막을 다시 일으켜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앞으로 영원 무궁토록 바로 그 왕조가 영원 무궁토록 지속하고 바로 다윗의 정권을 이은 예수님이 다윗의 왕조를 이은 예수님이 이 땅을 영원히 통치하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태복음 1장 1절에 다윗은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이라는 것을 여러 번 쓰고 있어요. 우리 지난번 시간에 봤듯이 요한계시록에도 유다 지파의 사야사 다윗의 뿌리가 이겼으니, 그러니까 다윗을 계승한 다윗 왕국을 계승한 자가 바로 예수님이라. 그 언약, 다윗과 맺은 언약, 사무엘하 7장에 보면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예언한 그 언약을 하나님이 지키셨잖아요. 다윗은 3,000년 사람, 그러니까 1,000년 후에 다윗이 나타나서, 다윗이 아니라 예수님이 나타나서 예수님 후에 다윗의 왕국을 일으켰어요. 1,000년 동안 하나님 그 언약 기억하시고 다윗의 장막을 다시 지어 일으키고 계승한 일을 주님이 약속대로 행해 주셨습니다. 지금 영적으로는 2000년 동안 주님이 다스리십니다. 또 앞으로 예수님 재림도 언약 약속인데, 예수님 재림할 때는 이제 영육 안에 주 예수님께서 다스리게 될 것입니다. 다윗의 장막이 세워진 것, 다시 지어 일으켜지는 것이 약속이었는데 그것이 지금 이루어지는 것을 보고 있고, 오늘 다윗의 장막에 대한 설교 15번째 하고 있어요. 다음에 또 할 것 같아요. 할렐루야. 우리 많은 약속, 언약이 있지만 우리 가장 큰 언약 몇 가지만 살펴보면, 우리 하나님은 예수님을 다시 이 땅에 보내리라. 예수님 자신이 내가 이 땅에 내가 올라가는 본 그대로 다시 올 것이다 하는 재림의 약속을 우리에게 해 주셨습니다. 반드시 이루어지게 될 것입니다. 살아서 예수님 맞이한 사람 반드시 그 눈으로 똑똑히 보게 될 것이고, 죽어서 예수님 맞이할 그때 예수님 오신다면 우리 무덤이 열리고 우리 몸이 가루밖에 안 됐지만 샥 하나님의 능력으로 다시 신령한 몸으로, 썩지 않은 몸으로, 존귀한 몸으로 변화돼서 공중으로 끌어올려 거기서 주님을 만나고 혼인잔치하고 영원히 주님과 함께 다스리게 될 것입니다. 그 언약 주님이 지켜주실 것입니다. 또 우리가 혼인잔치 하게 되죠. 혼인잔치,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를 입고 신부로서 신부가 된 사람, 물론 그 사람들은 신부로서 주님 앞에 서게 되는 그 혼인잔치 기약이 이르렀다, 그 소리가 날 거예요. 이제부터 신랑 누구와 신부 누구와 결혼식을 하겠습니다. 그 소리부터 예식이 시작되듯이 우리 하나님께서 할렐루야 전능하신 이가 통치하시도다, 어린 양의 혼인기약이 이르렀다, 그 소리와 함께 혼인식이 시작될 것입니다. 신부 입장하면, 신부 입장에 여러분 나다 하고 앞으로 나갈 것 같다고 믿어지는 사람 손 들어보세요. 나머지 뭐예요? 하객? 돈봉투 준비했습니까? 세마포, 영적으로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입고 주님 앞에 나가게 되는 그날을 기대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기대뿐만 아니라 준비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무조건 신부다가 아니라, 그죠? 준비하는 과정에 순종해서 하나님 인도하시면 잘 따라서 준비한 그 사람, 준비된 그 사람이 바로 신부가 되는 것입니다. 신부는 최소한 뭐가 준비돼야 돼요? 모욕제기하고 화장 잘하고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입은 사람, 요 정도는 준비는 해야죠. 그 정도 준비했습니까? 영적으로 깨끗해졌습니까? 영적으로 화장했습니까? 단장했습니까?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준비하셨습니까? 아까 다 나오겠다는 4명밖에 없으니 그거 봐요. 아주 덜 된 것 같죠? 만들어지고 있죠? 여기 아직 배꼽밖에 안 왔어요. 드레스가 더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분명히 그날이 오게 될 거예요. 약속했기 때문에, 언약했기 때문에. 그리고 주님 혼인잔치가 끝나고 영원히 살 집이 얼마나 큰지, 요즘 몇 평이면 크다 그러는데 계산 잊어먹었어요. 지금 여기서부터 러시아 어디까지예요? 만주 어디까지? 시베리아 어디까지? 그 크기가 길이 넓이가 그 정도 되고 높이도 그렇게 높은 그런 새 예루살렘이 하늘로부터 내려와서 거기서 우리가 주님과 함께 영원히 살게 될 것입니다. 이것도 성경에 기록된 약속이에요. 약속을 주님이 반드시 이루어 주실 것입니다. 또
가장 큰 걸 받지만 뭐 심판도 약속이고요. 또 그 전에 우리가 이 땅에서 해야 될 일 많이 있죠. 이 천국 복음이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이 천국 복음이 온 세상에 전파되는 것도 약속이에요. 반드시 전파됩니다. 여러분이 열심히 안 내면 좀 늦어질 뿐이고, 여러분 아닌 다른 사람 통해서 전파될 뿐이지 온 세상 땅끝까지 전파돼야 되는 것입니다. 땅끝 가게 되기를 바랍니다. 최소한 땅끝 가는 일에 동참하고 적극 협조하시기 바랍니다. 땅끝까지. 성령이 임하면 예루살렘, 유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런 애증이 되리라. 땅끝. 이것도 약속이에요. 우리는 그러므로 하나님이 우리 개인에게 하신 말씀, 약속도 기억하면서 시간이 지나면 하나님이 정말 이 상황이 많이 변했는데, 상황이 좀 악화됐는데, 좀 멀어져 간 거 아닌가, 이제 그것이 안 이루어질 것이 아닌가 하는 인간인지라 약한 마음 가질 수 있는데, 다시 한번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하나님은 3000년 전에 하신 말씀도 다 이루신 것을 보고, 1000년 전에 하신 말씀도 이루신 것을 보고, 저와 여러분은 내게 여러분 해봤자 몇십 년밖에 안 됐잖아요, 그죠? 1000년 안 됐죠? 여러분에게 하신 약속 반드시 이룰 것이다. 다시 한번 확신을 더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또 우리는 주님이 내게 하신 약속을 주님이 이루어 줄 거라는 것, 다시 한번 그것뿐만 아니라 내가 주님 앞에 한 약속도 좀 지키시길 바랍니다. 그것이 주의 이름으로 한 것이라면. 다른 표현으로 어떤 사람은 서원이라고 하죠. 서원이라고 그러죠. 하나님, 은혜가 충만히 임했을 때, 되게 은혜를 많이 받았을 때 하나님 내가 이렇게 하겠습니다. 이렇게 하는 서원이 있다면 그것도 이루게 되기를 바랍니다. 난 서원이 있다. 그래. 안 알려줘도 괜찮아. 있다. 흔들어 보세요. 내리세요. 없다. 속편하다. 되게 은혜 받은 사람이 소원을 갖게 돼요. 자발적으로 우러나는 마음을 하게 되거든요. 성령 충만한 가운데 하게 되는데, 여러분의 소원도 그렇게 이루는 그날이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또 우리는 주의 이름으로 한 언약을 여러분도 지키게 되기를 바랍니다. 주의 이름으로 약속했다면 우리는 그것도 지켜야 될 것입니다. 오늘 우리 교훈을 얻었지 않습니까? 300년 전에 한 그 여호사가 속아서 한 그 언약도 하나님 여호와 이름을 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기억하시다가 왜 안 지켜? 하고 안 지킨 사울 때문에 다윗이 통치하는 나라의 선왕 때문에 재앙이 임했잖아요. 하나님 기억하다가 재앙을 내린다니까요. 마찬가지로 우리도 주님의 이름으로 한 언약, 약속이 있다면, 사람에게 한 약속, 그것도 웬만하면 지키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냥 그러지 않고 그냥 대충 한 약속이라면 그래 모르겠어요. 그것도 웬만하면 지키시는데, 근데 주님의 이름으로 한 거라면 꼭 지키시기 바랍니다. 저도 한 개 있을까 여러 개 있을까. 그래서 일부러 나는 뭘 약속했을까 생각해봤어요. 했더니 제가 오늘 넥타이가 어떤 넥타이인지 아십니까? 어떤 사연이 있으신지 아십니까? 예를 하나 들기 위해서 이걸 하고 왔어요. 이 넥타이는 바로 파키스탄 갔을 때 어떤 한 10살 된 남자아이가 나한테 불쑥 꺼내 선물 줬어요. 비닐에 아주 말하자면 싼 거죠, 싼 거. 좋은 거는 케이스부터 비싸는데, 그때 그 10살짜리가 엄마가 사준 건지 자기가 자기 용돈에 산 건지는 몰라요. 그래서 불쑥 꺼내서 선물이라 그래서 받았어요. 사진 찍어놓고 잊어먹었네요. 그래서 일부러 나이롱이에요, 나이롱. 터미널 가면 1,000원, 2,000원, 3,000원 사이. 그래도 어느 정도 어울리죠? 매치를 잘 해서. 그래서 이거를 갖다가 저도 이제 넥타이 뭐 이런 거 다른 사람은 주기도 많이 하지만 이건 안 주려고 그래. 왜? 다 걸어놔서 내가 한 언약, 무슨 언약 했냐면 그들에게 See you again. 다시 보자 그랬거든요. 제가 다시 보자. 공개적으로 제가 대표로 가서
제가 주의 이름을 갖고 주의 이름을 사역했고 인사를 해도 개인적으로 뭐 감정적으로 그렇게 인사하거나 사역하거나 말하지 않았거든요. 주의 이름으로 했거든요. 또 주의 이름으로 see you again, 다시 만나자 하고 약속했는데 제가 펑크 내고 그러면 되겠어요? 그래서 아마 최소한 다시 보자는 제가 한 약속을 제가 지키기 위해서라도 저는 한 번은 최소한 가야 돼요. 한 번 이상 가야 돼요. 근데 이 넥타이를 볼 때마다 저는 기억할 겁니다. 파키스탄 다시 가리라. 가야 된다. 언약을 지켜야 된다 하는 마음을 제가 갖습니다. 파키스탄 이번에 가서 어떤 좋은 우리 전원 설사의 전원 설사 6명이 작게 간 인원 등이 100% 썼어요. 그러니까 쉽지 않았다는 게 육체적으로 뭐 거의 우리 몸이 약해서 그런지 아니면 공격받아서 그랬는지 조금 힘들었어요. 그렇지만 우리가 우려했던 그 위험이나 테러 이런 건 없었고요. 근데 영적인 분위기가 완전히 뭐 우리는 그냥 기독교도 있고 불교도 있고 뭐도 있어 그래 그 자유로운 분위기지만 거기는 완전히 이슬람 분위기. 그 이슬람의 그 뭔가가 눌려 있는 뭔가 꽉 잡혀 있는 그런 분위기 속에 들어간 걸 확실히 느꼈었어요. 그렇지만 그래서 우리가 굉장히 이 집회를 해도 되나? 내가 예수님을 확실히 예수님 했다가 또 잡혀가는 거 아니야? 이런 위협을 느낄 만큼 처음에 그런 좀 두려움도 조금 없지 않아 있다고 말해서 할 수 있어요. 그렇지만 가서 보니까 그렇지 않더라. 집회하는데 그 설교도 굉장히 성경적으로 하려고 왜 이상하게 또 트집 잡을까봐 또 뭐 이단이냐 할까봐 성경적으로 하려고 노력했고요. 그리고 사역하고 안수하고 또 뭐 예언하고 임파테이션하고 모든 걸 다 받아들이는 거예요. 찬양도 두껍게 하고. 그 이슬람 완전히 90몇 프로가 이슬람 국가에서 우리가 하는 그 사역 그대로 우리가 하는 그 메시지 그대로 다 받아들이는 그 자체가 너무너무 인상적이었어요. 오히려 미얀마보다 더 잘 받아들이는 훨씬 더 몇 배 잘 받아들이는 거예요. 너무 감사해. 그 막 또 예언한 많은 사람들 줄 서갖고 결국 시간을 다 못 받은 거지. 다 받으려고 그래. 어떤 사람 또 두 번만 우리 항상 비슷한 사람이 있더라고. 2번, 3번 받으려고 그래. 우와, 이스라엘에 이렇게 준비된 사람, 사모하는 사람 거기도 있구나. 너무너무 어려운 영적 분위기, 육적 분위기 속에서 갔지만 잘 수용하려는 사람, 마음을 열어놓고 온 사람들이 있어서 너무너무 감사하다 생각하고, 그들 중에 교수 중에 한 사람은 올해만 25명을 개정시켰대. 앞으로도 24명이 대기하고 있대. 와, 한 명 개정하기 어려운데 거기 파키스탄 사람 여자분이 남자 2분 같이 살아요. 와, 이런 사람 다 연합하면 이 선교사님이 또 열정이 있어갖고 앞으로 주요 도시에 파키스탄 주요 도시에 아가페를 다 세우겠대. 비전은 그렇대. 할렐루야. 얼마나 좋아요. 그래서 힘든 면도 없지 않아 있었지만 가기 전에 더 힘들었지. 그렇지만 어떤 뭔가를 비전을 보고 왔어요. 뭔가 탁 터지는 것 같아. 숨통이 터지는 것 같아. 너무 좋았어요. 어쨌든 그것에 저는 약속했기 때문에 See you again. 몇 사람한테, 세 사람한테 See you again, See you again. 그들은 또 마찬가지더라고요. 젊은 애들은 영어를 알아듣고 학교에서 배우니까. 이번에 통역한 자매님이 한 30살 된가 30살 모르겠는데 굉장히 통역을 열정적으로 또 영적으로 잘하더라고요. 잘하는지 모르지만 잘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내가 무슨 우리는 하나님 언약이 하나님이다. 그러면 지가 아멘하고 또 그 다음에 통역을 해. 그러니까 은혜를 받으면서 하는 게 얼마나 영적으로 하는 거겠어요. 응? 잘한다. 그래서 어떤 몇 사람한테 다시 보자 하는 약속을 했기 때문에 저는 그 언약도 지키려고 합니다. 주의 이름으로 언약한 거 저와 여러분이 웬만하면 지키게 되기를 바라고요. 더 중요한 게 뭘까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한 것, 성경에 약속한 것은 반드시 이루어진다. 또 개인적으로 성령을 통해서 개인적으로 한 약속도 하나님이 이루신다. 믿게 되기를 바랍니다. 아가페를 향한
이 건물 주신다는 약속도 계속 믿게 되길 바랍니다. 대학원 대학 이루어진다는 것도 믿게 되기를 바랍니다. 기독교 종합대학 이루어진다는 것은 믿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전에 몇 년 전에 한 약속인데 다시 한번 저 스스로부터 다시 한번 확신을 더 갖게 되기를 제가 원하는 마음으로 하는 거예요. 여러분도 그 동감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멘. 또 하나님께서 인터넷에 뭐 아가페가 신사도 어쩌고 그런 것도 없어지게 된다는 약속을 받았는데 그것도 없어지게 되리라 믿게 되기를 바랍니다. 뭔가 새로운 시도를 지금 시작했어. 나중에 지금 말하면 안 돼요. 어쨌든 그런 거 다 없어진 것도 믿고 하나님이 약속한 것은 하나님이 이루신다. 그 이루실 때까지 우리는 하나님이 하란 대로 시킨 대로 순종해서 가면 하나님의 약속은 이루어진다 하는 그런 믿음으로 또 순종으로 살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 우리가 은혜에 충만했을 때 하나님 내가 소원한 거 있다면 그 소원도 할 수 있으면 다 이루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기도하겠습니다.